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먹이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르세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아를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셀옷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겜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 또 우리 삶의 척도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삶에 아주 중대한 변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1장에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힘으로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애굽과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승전보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보내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종이었던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고 또는 농사를 정말 잘 짓는 사람이든지 또는 가축을 정말 잘 치는 목축이든지 다 떠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매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 간악합니다. 처음에 주는 호의, 처음에 주는 은혜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하지만 이것들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갖게 되나요?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돼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잉태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욕심과 욕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무엇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고난한 시절에 뭐요?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 안에 섞여 있는 무리가 탐욕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이 11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데 그 안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도 있음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족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침투하고 있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게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늘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뭡니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뭘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생각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다? 말씀이다.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멘.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12장 역시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리암이 벌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아마 첫 번째가 아닌 또 다른 여인의 아내를 취한 것 같아. 잘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보여지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그걸 비방하고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고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애쓰는 것, 이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충고하고 돌이키려고 애쓰는 마음과 비방하고 또 소문으로 이것을 퍼뜨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미리암은 그걸 구별하지 못했기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있지 못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돌이키려고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장, 14장은 정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의 이야기. 이거는 뭐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벌써 성경을 3번째 읽고 있으니까 많이 들으셨기도 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려고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아서 정탐을 40일 동안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좋은 땅이었죠. 과실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 행복한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뭐를 봤냐? 자신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왔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땅의 기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지 못한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설도 지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힘찬 한 해를 달려 나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정치가 정말 시끄럽다고 많은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봅니까? 정말 우리들을 대적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들을 보는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에 정말 풍요로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을 돌로 치려 하니까 그 앞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14장 5절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거 무서워서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불안의 요소들 가운데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길이죠.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잖아요. 만나로 주시고 매출하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고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세상의 욕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시대의 상황,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그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바꾸시고 이 시대를 바꾸시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풍요로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가정이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림으로 온 가정이 근심과 걱정이 아닌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방의 밝은 빛을 비추어 이 어둠의 세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기쁨이 희망이 주의 밝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기쁨,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